오늘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으로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엘리사에게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1절에서 보게 되면 등장하는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다가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의 말씀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그가 엘리야의 다음의 사역자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서 그가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배워갔다라는 것을, 또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이 선택되어진 사람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오늘 하나님께 선택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어지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오늘 부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현재를,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이제 길갈을 떠나게 되지, 결국 길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엘리사에게 2절에서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또한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며 떠나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가 고백하며 동행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은 4절과 또 6절에서 두 번 더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자인가 라는 것들을 시험하고 또한 결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에 나오는 그 길갈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할례를 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그가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동일하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또 그래서 선지자들의 책망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장소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이기도 했고, 또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했던, 사랑과 변신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으로서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할 엘리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너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결단하게 하는 충분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엘리사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맹세를 통하여 내가 따르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던 중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최초로 단을 또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숭배케 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존재하죠. 선과 악이 존재하고 선함과 선하지 않음이 동시에 존재했던 곳에서 오늘 그 가운데 또한 엘리사에게 그런 결단의 마음, 하나님 향한 충성된 마음을 또한 결단하기 충분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또 엘리사는 똑같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르겠다, 내가 맹세하여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도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전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함락과 동시에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순종의 결과였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를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 필요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오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맹세함으로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사의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맹세는 엘리사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오늘 그가 하나님의 것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하나님의 것들을 배움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조금씩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쌓아가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자신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었고 그 쌓여진 믿음이 그 신뢰가 오늘 고백 가운데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난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쌓여진 하나님의 그 신뢰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정말 진실된 고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고백은 그 어떤 것들로 무너뜨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쌓아감을 통해서 그 기반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들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오늘 그가 끝까지 고백함을 통해서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그 고백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맹세함으로 자신을 따르는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오늘 그가 엘리사가 구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당신의 그 성령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 갑절에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어쨌든 엘리사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봄을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원했던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그 성령의 그 역사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 또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작은 선택조차도 작다고 하여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론 할 수 없거니와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날마다 그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1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통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겉옷을 가져온 물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물을 칠 때에 오늘 하나님께 그가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갈라지는 그 능력을 오늘 그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엘리사가 물을 가르는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고, 또한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다음 주자로서 올바르게 서게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오늘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가 있는 것은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라는 의미로서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으로 불릴 만큼 환경이 좋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보게 되면은 토산이 익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오늘 물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가 해결하고자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20절에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그 소금을 던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물을 깨끗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땅의 토산이 제대로 익지 못하는 것들을 결국에 좋은 열매로 익을 수 있도록 가져다 주는 것이었고, 즉 척박한 땅이었던 그곳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한 결국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오늘 메말라가던 그 가운데, 생명이 죽어가던 그곳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흘러보내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그냥 멋있는 것이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 생명이 흘러가는 기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생명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을 그들 가운데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또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들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이제 교체되어지는 시기를 다루면서 어떠한 자를 선택하는지, 또 그 가운데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 순종하는 자가 선택되어지며,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함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온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며 어떤 자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내 뜻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아버지 흘러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님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